저는 번성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야곱. 야곱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뛰고 싸우고 빼앗고 속이고 참고 애쓴 가엾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 요령꾼, 사기꾼, 욕심 많은 사람, 노력하는 열정적인 대표자,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정말 장점도 많은 사람이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면 야곱같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변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마지막이 저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가능성이다. 변화의 가능성이다. 아름다운 행복의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잡초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기꾼이고 요령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자,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어떻게 야곱이 이런 변화를 거듭했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형통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행복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 핵심의 이유는 무엇일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축복관에 있습니다. 축복관. 야곱은 참 치사한 인간입니다. 거짓말 잘 치는 사기꾼입니다. 무서운 집념과 끈기와 투쟁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가 누린 엄청난 행복, 그가 변화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게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과는 그러므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은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지 내 노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절절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지혜, 내 수고, 내 땀 흘림, 내 노력,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인생이 행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없이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또 축복을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형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한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영적인 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허리뼈가 부서져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약복강변에서 그가 기도하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나.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부서져 내려도 하나님의 사자한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밤새 싸움한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문자를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겁이 없어요. 겁이. 저러면 저 안 될 텐데, 반드시. 저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을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 같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뭐가 될 줄 알죠. 돈이 붙을 줄 알고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절대로 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안 거예요. 이게 정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축복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결국 이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도중에 그는 너무 이제 쓰러져서 지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에 감동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는 결단을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벳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축복의 약속을 통해서 그런 그 마음의 그 사실을 간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원을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어떤 특별한 일에 대결단을 해야 될 때는 언제나 벳엘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또 축복뿐만 아니라 부흥의 약속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32,500가지의 주옥 같은 약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2,500가지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약속, 이 축복의 약속,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자, 축복 기도의 위력, 그리고 축복해 주는 자였습니다. 자,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알고 축복해 주는 자였다. 아버지가 내게 베푸는 축복의 기도. 이 축복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 이삭의 축복 기도.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그대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이 임할 거야, 그대로 걸어가는 그대로 축복해 주는 자, 영적으로 원숙한 사람, 그래서 강한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 그 권위를 가지고 태양신이라고 하는 바로 왕을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존재의 부유함을 봅니다. 존재의 부유함.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움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존재의 부유함. 그래서 바로 왕을 축복하죠.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야곱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라는 큰 그림 안에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장래의 그림이요, 국가의 장래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결국은 야곱의 아들들이니까요, 지파장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결국은 축복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국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47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태양 같은 왕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녀들은 어땠을까? 아마 아버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고 존재의 부유함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1절부터 12절이니까 이 존재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야곱도 바울도 여러분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알고 축복을 해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주는 자가 누굴까요? 큰 자예요. 큰 자. 다 여러분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 앞에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자, 야곱은 어땠을까? 야곱은 72명이나 되는 자녀, 72명이나 되는 자손들, 그 자손들 앞에서 놀라운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남깁니다. 행복의 극치를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기쁨, 자랑스러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죠. 우리 인생의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가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기업과 같습니다. 72명의 온 가족이 함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자, 지렁이를 왕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 잡초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꽃처럼 피우신 하나님의 축복. 무능한 인생을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 사기꾼을 복의 유통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축복. 축복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한번 잘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다 신앙인들은요, 역전승을 합니다. 역전승. 이삭도 역전승이에요. 모리아 산상에서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블레셋 땅에서 가문에 잘 되잖아요. 100배. 역전승이에요. 요셉 그야말로 역전승. 야곱 그야말로 역전승. 모세 역전이죠. 사도 바울 역전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을 보여준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데 부활해요. 역전. 오늘 우리는 누굴까? 역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전승으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패자 부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패배하면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끝장이에요. 다시 재기하기가 어렵다고요. 다시 금메달 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패자 부활전이 가능해요. 지금은 연속으로 실패를 해도 금메달이 가능해요. 최고의 금메달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완전히 실패했던 나그네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인생은 험악한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은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또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랬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 그분, 메시아, 그를 갈망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축복을 베푸는 행복한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최고의 걸작의 그림이죠. 야곱의 인생에서.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배자의 삶, 마지막이 예배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경배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요셉이 붙잡은 이 지팡이, 야곱이 붙잡았던 지팡이, 모세가 붙잡았던 지팡이,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특별히 야곱이 붙잡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갔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베두인족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도 되지만은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의지하고 이 요단을 건너갔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지팡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삶까지도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생을 다 살고 병원이든 집에든 마지막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지막 120세까지 살았지만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경배하고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거친 숨을 몰아내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데 인생의 마지막까지 목숨을 거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번성의 축복,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야곱 속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축복관에 있었다. 내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축복관. 또 축복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축복 기도의 위력을 알고 결국은 그도 축복해 주는 자였다. 하나님과 자녀 앞에서 결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 행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붉게 물들이는 행복한 자였다. 더더욱 행복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이런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우리 유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저녁 심야 기도까지 이어집니다. 심야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7시에 우리 목회자들은 잠시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을 체험하고 그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신앙을 또한 자손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 위에, 그리고 2022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참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렸던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